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구약 여호수아 5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2절부터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 일을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 일을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 일을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이 열정에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로까지 말씀으로 제목은 할례와 애굽의 수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할례와 애굽의 수치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나눌 할, 할활제사나 나누어진. 그리고 예도 예자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8일 만에 생식기 끝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말하자면 드린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할례라는 그 종교적 습관을 이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금방 갈 수가 있는데 앞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 너희가 아직까지 할례를 못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 이제 여호수아야 너는 여기서 이 백성들이 할례를 받게 하라 명령을 했어요. 할례를 부싯돌 칼로 행하라 그랬어요. 부싯돌이라는 것은 돌과 돌을 아무 돌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차돌멩이라 그러죠. 그 돌멩이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것으로 불들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예전엔 그거를 불쏘시게 됐습니다. 근데 부싯돌을 갈아서 뾰족하게 만들어서 칼을 만들려면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오늘날이야 의술이 발달해서 쉽게 말하면 그 할례라는 건 포경수술이에요. 남자들 마취 주사도 놓고 그리고 수술칼로 순식간에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마취가 어디 있고 수술칼이 어디 있어요? 돌을 뾰족하게 갈아갖고 그냥 집 찌기는 건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진짜 참 아픈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렇게 아픔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할례와 애굽의 수치라고 했어요. 수치라는 것은 모욕과 부끄러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염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염치, 사람이 염치가 있네 없네 하는 말. 그런데 수치라는 말이 성경에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한 것이 길갈이라고 그랬어요. 길갈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예요. 지명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읽고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때에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애굽 땅에서 지금 다 할례를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 이제 백성들이 우리는 더 이상 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울고 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했어요. 근데 홍해 바다를 건너면 되는 줄 알았더니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는데 그곳 애굽 땅에서 한 20대에 나온 사람들이 광야를 헤매는 동안에는 한 40년 지나니까 거의 다 60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광야에서 나온 자식들이 또 많이 있죠. 근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왜 차라리 애굽에서 종노릇하기 놔두지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생고생을 시키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만 원망을 했어요. 이런 말할 수 원망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렇게 원망을 하고 하는 저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자들 광야에서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자, 40년 동안 끌고 다니는 것, 사실은 3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을 40일을 끌고 다니는 것은, 아니 40년을 끌고 다니는 거죠. 40년을 끌고 다니는 것은 그들을 거기서 다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곳에서 난 자들이 다시 장정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다 죽이고 그 광야에서 나온 자들로 하여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나왔기 때문에 계속 걷고 행진을 하기 때문에 어디서 편안하게 할례를 받으면은요 한 며칠 동안 남자들은 아파서 꼼짝을 못해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다 죽였지만 그 속에서 난 자들을 할례를 줘야 되겠다. 할례를 받아야만 저 적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림자적이에요. 실상으로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땅이 젖이 흘러다니고 꿀이 흘러다니는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비유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할례를 이제 받게 했어요. 근데 이 할례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지금 우리 시대에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고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다 함께 로마서 2장 28절을 보시겠어요? 로마서 2장 28절을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여기서 이면적 할례가 있고 표면적 할례가 있어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이면적인 할례로 마음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이면적이라는 것, 이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표면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면의 실상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할례는 우리가 꼭 어떤 생식기를 잘라내는 그 육신적인 그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표면상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다 이거예요. 또 표면적인 유대인 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겉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쉽게 보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 아, 저 사람 하나님 있는 사람이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앉으나서나 주여 고개 숙이고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하나님 백성이 진짜냐? 아니다 이거예요. 진짜 백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면적, 속으로 들어있는 실상입니다.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으려면은 이면적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그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속에 들어있는 할례는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어디다 그랬어요? 마음에 하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표면상 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잘 아는 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예수 믿는 진짜 백이다 하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7절 보시면 로마서 8장 7절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면적 할례 받은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하라 해서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면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예수 믿어요 하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느냐?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도 영이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된다 했어요. 아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짓을 한다 그랬어요. 다 함께 사도행전 7장 51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 찾으신 줄 믿고 공독합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목이 곱다는 것은 숙일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긍정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늘 부정만 하는 거죠. 그리고 교만하는 거죠. 목이 곱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마음에만 할례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귀가 할례를 받아야 마음에 할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귀.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이런 벙어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 귀머거리 하나님의 백성, 소경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이런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허난 짓이 성령을 회방하는 짓을 한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이 무엇이길래 성령을 회방하냐? 우리는 성령을 회방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도
절대로 사함을 못 받아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어때? 사람이 하는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배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또 사함을 받지 못한다. 무서운 겁니다. 성령 거역죄에 해당하는 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성령이 무엇이길래 그러냐? 요한 1서 5장 7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거역죄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 이게 성령 거역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시면은 진리를 구하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너희가 찾는다면 내가 그 성을 사해주겠다 그래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보니까 그만큼 진리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의 육신의 행복과 막연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진리가 무엇인지 나는 관계없었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내가 사해주겠다. 왜? 진리를 찾는 사람은 결국은 진리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아무리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봐도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거리라는 것,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수도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스가랴서 8장 3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이라고 했어요. 즉 오늘날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에레미야 4장을 한번 보시면 마음 가죽을 베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목이 곱고 귀가 할례를 못 받아서 절대로 자기의 마음 가죽을 찢질 않는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4장 3절 보시겠어요?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되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려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는 없으리라. 아멘. 결국 심판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 가죽이 눈에 보입니까? 마음 가죽은 절대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면적이기 때문에,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10길 물속은 안 하고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겉으로는 아주 예수 잘 믿고 또 나도 이면적으로 망각일례를 할례를 받았다. 나 말씀 다 깨닫고 다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캐캐 묵은 생각을 다 뒤집어 엎어버려라 이거예요. 캐캐 묵은 생각에다가 하나님 새 말씀 아무리 받아봐야 새 말씀에 싸게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 가죽을 베어라 이거예요. 네 스스로 베는 거지 누가 베어주는 건 아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아직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자신도 모르게
성령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탄식하는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았다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육신에 속해서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 스스로 너희들이 만드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자, 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을 해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스스로 네 마음가짐을 아직도 확고하게 빌 수 있는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너희가 육신에 속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새로운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데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나오지를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결단코 애굽의 수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애굽의 수치를 여러분들이 벗어버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르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가 할례를 받았는가? 할례는 어디다가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과 귀에. 목이 굳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됐어 안 가르쳐. 유튜브 보면 돼.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라이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는 거하고 이게 그림자적으로 TV 같은 거를 보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와서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신이 여러분과 함께 교통을 할 적에 여러분들은 신령한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9절을 보시겠어요. 여호수아 5장 8절부터 9절까지 다시 보시면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그랬어요. 할례를 결국 다 받았어요.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들어가는 소망을 안고 다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낫기만 기다리니까 나면 우리는 저길 간다.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서 낫기를 기다릴 때에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낫기를 기다리는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완전히 물러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애굽의 수치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는데 길갈이라는 것은 수치가 물러가게 한 곳이 길갈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에 애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저 애굽하면 저기 중동 국가에 있는 이집트를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짐승을 비유한 사람 또는 지역을 빙자한 사람, 나라를 빙자한, 나무를 빙자, 천체를 빙자하고 수많은 짐승들을 비유하고. 그래서 비유의 뜻을 모르면 성경이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숨겨지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의 짝을 찾아야지만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시면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를 받을진저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뭐 어렵고
괴로운 일 있다고 해서 저 이집트라는 나라로 도움 구하러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가서 내 살 길을 찾겠다. 내가 세상에 가서 내 할 일을 하겠다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냥 막연한 세상이 아니에요. 땅에 속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세상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마음과 귀 할례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왜냐?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말만 알아들어요. 하늘의 말을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마음과 귀와 할례를 받았을 때에야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늘의 말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36장 6절 보시면은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하지만은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 했어요. 아니 지팡이가 튼튼해야지. 상했다면은 그냥 힘이 없이 꺾어지고 부러진다는 뜻입니까? 애굽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의지했으면 끝까지 말씀의 지팡이를 붙잡고 있어야 되지. 애굽의 상한 지팡이를 붙잡으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어디 가니까 막 기도하니까 표적 기적이 막 나타나더라. 거기 가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 해서 기도원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은 무당집도 잘 찾아가요.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하나님을 100%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잡신들을 믿으려고 하고 잡것에 자꾸만 마음이 끌려가고 그 지푸라기라도 어떻게든지 잡아볼 심정으로 그런 데로 달려가는 하나님 그런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러 가는 사람들은 도움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은 화받을 일밖에 없다 했어요. 그 화받을 짓을 여러분들은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끝까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고 성령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이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호련변화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보시겠어요.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은 7번째 나팔이에요. 그때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기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은 정말로 애국의 수치가 싹 물러간 사람들은 그때에 호련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사람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호련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거 우리도.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최고의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영생의 축복입니다. 죽으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을 이김으로써 우리가 사망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자 여기 사망이 있어요. 이김이 가서 사망을 홀딱 삼켜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이긴 겁니까? 이김이 이긴 겁니다. 사망도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그때가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호련변화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애굽의 수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계시록 16장 15절에 벌거벗은 수치를 나에게 보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나에게 보이는 사람은 복이 없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다 함께 계시록 16장 15절 보시겠어요.
내가 부족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여기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자는 것,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받은 말씀을 내가 끝까지 사수하고 지킨다는 것,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생명이 오다니니까 전신갑주한 것이, 그걸 절대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말 흰옷을 지킨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부족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다는 것은 육신으로 잠잔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끝까지 깨어있어야 돼요. 어렵지만 깨어있어야 돼요.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다, 수치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애국의 수치를 여러분들이 보여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 보시면은요,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그랬어요.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수치를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구약 1307페이지 보세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광음이 표같이 날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빨리 수치를 깨닫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는 겁니다. 망각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거든. 혹시라도 숨김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혹시라도 늦게라도 깨달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망각의 할례를 받고 벌거벗은 수치를 깨달았을 때 얼른 자기가 구원의 생명의 진리의 옷을 입으면 그는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사함을 얻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사야서 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의 수치를 명케 해달라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 1절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은밀하게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케하라. 우리로 수치를 명케하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애원하고 매달리는 시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날에 가서, 마지막 때에 가서, 그때에 세상에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붙잡고 말하게, 최하 10명 이상 와서 여러분들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도 너와 함께 구원받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 하는 매달리는 시대가 온다고 했어요. 오늘 이사야서 4장 1절에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그랬어요. 여기서 7 여자와 한 남자의 비밀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먹고 입고 사는 거, 육신적인 문제는 우리가 다 감당하고 다 해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 해달라. 제발 우리가 수치를 면할 수 있는 길만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시대가 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스가랴서 8장 23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반원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 사람은 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저 유태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망과 비의 할례를 받고 전신갑주를 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여기서 방언이라는 것은 말이 다 달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 교회들이 다 달라요. 말하는 게 다, 주장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는 알고 있다 이게. 진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건 안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여기서 열국이라는 것은 갈라진 열자예요. 수없이 갈라진 나라들.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갈라져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뭐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일본, 뭐 아시아 이렇게 갈라진 그런 육신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단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 각자 교회들, 교단들이 자기네들 것만 옳다고 지금 주장하지 않습니까? 성경 이외에 옳은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옷장을 잡는다 했어요. 여러분들 입고 있는 이런 옷을 잡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옷이 아니에요. 말씀의 옷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말씀의 옷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 아우 그 말씀이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깨달았네. 제발 나한테 말씀을 좀 줘. 나도 구원받게 해달라. 대벌복불하는 시대가 오겠어요. 곧 자꾸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내가 이제 깨달았다. 그러니 나도 제발 좀 붙들어줘서 하나님 앞에 나도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달라고 매달리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굽의 수치가 완전히 물러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완전히 물러갔다는 게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과 육이 여러분 속에서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늘 여러분들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지만 여러분들은 선과 악 중에 무엇이 이겨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것으로 성령을 이기고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육신을 이겨야 여러분들이 애굽의 수치가 완전히 물러간 사람이요 완전한 마음과 귀에 할례받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이 확실합니까? 가고 싶습니까? 가야만 됩니까? 그걸 깨달았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완전히 여러분들은 어리석고 우매여 목이 굳어서 성령을 회방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애굽의 수치에서는 완전히 물러나야 되겠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실한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로 날마다 성취하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천국길로 꼭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